지금 벌써 저기 다 있는 것 같아요. 제목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찬양할 때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또 찬양하다 합니다. 일주단으로 계속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영을 받는 자 여기는 다음에 공주를 여긴 받겠네 사랑이 등장한 거는 사랑의 얼굴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신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많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또 스스로의 사명과 하실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본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을 인용하셔서 이 내용이 자신의 일이며 자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9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한번 봅시다. 시간이 좀 가도 읽읍시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는 글 책에서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 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구원을 주시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납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대포를 쏠 때 공포탄이나 식탄이나 발포할 때 소리는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공포탄은 소리뿐이지만 실탄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공포탄이 아니라 실탄과 같이 실제로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을 무너뜨리는 대포의 능력의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은 온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는 항상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뭐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오늘 우리 찬양 올려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찬양 올려드렸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온 우주보다 더 값진 천국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경산에 있다가 실제로 처음 갔을 때였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하에 기도원이었고 4층에는 교회고 신학교였어요. 그런데 어떤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것이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데요. 저녁마다 와서 기도 좀 하면 안 됩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아우 되죠. 처음에는 그냥 상담 안 하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고 저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계속 오시면서 계속 울어요. 막 얼마나 그냥 바닥을 치면서 우는지. 그래서 제가 상담을 좀 해도 될까요? 상담합시다. 자기는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하기가 좀 미안했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상담하기 너무 기다렸어요. 울면서. 그래서 그분은 너무나 진짜 막 가난한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적으로도 너무나 가난한 모습이 진짜 막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분이 얼굴도 예쁘고 몸도 날씬하고 그분이 기도원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회복이 안 되니까 눌려서 힘든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본인이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교회로 와서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제가 섬기면 안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집회를 참석을 해서 집회하는 가운데 예언 기도가 나갔어요. 그분의 차례가 되어서 어깨에 손을 얹어오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귀한따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리라. 막 예언이 나가니까 이분이 막 의아해하는 게 내가 무슨 돈이 생길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어머니한테 구박당하고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너무 의지할 것도 없고 아들은 고집도 세고 딸도 고집 세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교회에서도 많이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진짜 보름이 딱 됐는데요.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현장에 3천만 원이 생겼어요. 박수. 3천만 원이 생겼어요. 너무 10원도 없었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돈이 생긴다 했는데 3천만 원이 현찰이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도 기쁘게 하고 제가 그때 전국으로 서울에 집회를 다닐 때였는데 집에 따라다니면서 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항상 마른 반찬이가 3층에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이제 반찬 해주고 그냥 그랬어요. 근데 뭘 엄청 받더라고. 그런데 남동생이 이제 고물 장사를 하는데 남동생이 형수요 교회 하세요. 제가 기도원도 지주고 교회도 지주고 하겠습니다. 그 남천에 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이분이 영적으로 눌린 상태에서 해결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지금은요 할머니도 목사, 남편도 목사, 그분도 목사. 근데요 진짜 엄청 축복받고 아들, 딸 둘이 5명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기적에 하던 곳에 저 교회를 하게 있거든요. 거기다가 어제 가보니까 컴퓨터 맡긴다 가보니까 좋은 데로 가셨나봐. 이사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간판도 없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송교랑 집사가 찬양할 때 제가 오늘 말씀처럼 딱 맞게 얼마나 감사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았습니다. 우리 연주자들 감사합니다. 송교랑 씨 오늘 은혜 많이 받았고 얼마나 또 신령이 가난한 찬양을 하면서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성도들이 항상 다 너무 예쁘고 귀하고 그래서 봄놀이를 또 가야 되겠다. 맛있는 걸 대접을 해야 되겠다. 제가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만약 육적으로만 부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된다면 그는 영생도 없고 천국도 가지 못하고 천국의 부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부자가 된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부를 누리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과 부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여러분들 메모해놨다가 다음에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근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육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이 시간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모든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았고 또 전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부요하게 해 주신다.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멘. 대답이 굉장히 약하면 다들 부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실 때 우리 연주자님들 전도하시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물질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요 간 곳마다 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우리 찬양도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주날 좀 실례하니까 또 하고 또 하고. 아닌데요. 보쌈 잠깐만요. 이미전도 보쌈. 이미전도 보쌈 이거 할까요? 이거 아닌데. 주의 엄청 가면 주께서 이 자리에 내게 심을 나누어 상대와 주님 날에 사랑하며 따라가세요. 헤아리기 어렵던 하루 죽어가네 해가 예수를 만나라 사랑을 말씀들이 너를 보는 새롭게 하는 내 사랑받는 여러분들 축복하신대요. 다시는 우릴 통해 별을 주신다. 주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간절히 올라오는 주님, 그래 내가 다줄게 막 이러시는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또 눈물이 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이 시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찢기고 파멸된 마음을 치료하고 싸매어 준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후 요한복음 43장 27절에 그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파멸시켜 목에 목매어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52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자기가 지은 죄와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또 자살까지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상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할 자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우리가 받아 전하는 이 복음은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 등 여러 가지 죄의 포로가 되었는지나 다 해방시키셔서 의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환경과 비례와 죽음과 불안과 공포에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서 해방 또 소망 중에 기뻐하는 자는 기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포로되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며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자를 해방시켜서 또 자유를 누리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지에 있을 때였어요. 효원이라고 있었어요. 귀신에 잡혀서 항상 애가 없어져서 엄마가 항상 전화가 와. 목사님 우리 효원이 거기 있어요. 아니 없는데요.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정신병원에 지가 들어가요. 지가 심심하면 정신병원에 들어가요. 이 엄마가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 우리 기도원에 한 몇 년 있으면서 심심하면 자살한다고 위에 옥상에다 뛰내리려고 그러고 참 목사님하고 저하고 힘들었어요. 찾아러 다니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좋아져서 살도 많이 찌고 이제는 잠시 전화 목사님 나 시집 좀 보내주세요. 나 시집 가고 싶어요. 시집 좀 보내주세요. 이제는 시집 가고 싶다고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나이가 50은 안 됐죠. 한 40 몇인가 보다 50 다 돼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참 힘들고 또 사로잡힌 데가 있었어요. 우리 영광이라고 있는데 우리 양정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이 가정 때문에 우리가 부산에 오게 됐어요. 정신병원에 있다가 43살 때 정신병원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분이 치료받고 나니까 온 가족들이 우리 오기를 얼마나 기다린지 몰라. 양정에서 우리가 1년 2개월 만에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기도도 하고 또 교회도 하면서 그래 그분들 때문에 그 처음에는 그 집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25명씩 30명씩 드리다가 양정교회를 또 아파트 상가에서 하다가 이리 왔는데 이 가정도 목회자가 나왔어요. 목회자도 나오고 많은 은사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기적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분노와 미움 또 감정과 분쟁과 인내하지 못함과 또 정욕과 나쁜 성품
때문에 포로가 된 자를 해방시켜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또 뭐 눌린 자들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눌린 자들이 많이 앞에 서쳐가네요. 또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이병기 집사라고 있어요. 항상 우리 목사님하고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어떤 분이 십자가 우리 창일교회 간판을 보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자살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하고 상담 한번 하고 자살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대목사님 오세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 사람들 막 빨리 막 구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예, 오세요.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요, 되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느껴졌는데 자기 집 옆에 우리 교회가 창일교회 그분 때문에 우리가 창일교회 시즌으로 갖는 것 같아 경사네요. 그래서 창일 간판 보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지금은요 집사가 돼서 그분도 연주합니다. 그분도 연주하고 지금 집사가 돼서 11조를 100만 원씩 한다고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축복받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오늘부터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술과 약물 중독과 음행과 도벽과 방탕의 악한 습관에 포로되어 인생의 시궁창에서 헤매고 있는 자를 해방시켜서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모든 좋지 못한 습관의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갇힌 자가 높임을 받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갇힌 자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에 눌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환경과 염려로 인하여 심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이 70%가 정신적인 억압에서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어렵고 힘들어서 더 이런 병에 많이 걸릴 줄 압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각종 질병에 눌려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눌린 상태에서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와 같은 눌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참 행복을 안겨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구약에는 이와 같은 모든 축복이 은혜의 해인 희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희년에는 모든 거민의 자유가 선포되고 땅에도 안식을 주며 가난 때문에 팔아먹은 토지도 대절로 받고 노예로 팔려간 자도 해방이 되며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희년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선포되고 우리에게 적용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고 또 전할 이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해방시키며 은혜로 값없이 보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눌렸던 모든 것과 고통을 주던 원수들로부터 우리의 억압을 신원해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어지면 죄를 회개하느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는 자에게 죄 대신 화관을 주어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로 인한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무한하고 완벽한 성례의 복을 또 축복을 우리는 각자의 믿은 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전함으로 많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같이 일하가 모임을 받는 능력이 있습니다.